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음식 쓰레기를 방치해 두면 파리나 벌레가 꼬이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마음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쓰레기를 빨리 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악한 것이 자꾸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악한 것이 틈타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쓰레기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남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싸우고 있는데 이걸 본 한 남자의 아내가 그 싸움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남자의 급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남자는 왜 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부인은 또 그 싸움에 가세를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에서 두 사람은 형제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형제. 그래서 이제 몇몇 번역에서는 한 남자와 그 형제가 싸울 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한 남자와 그 형제가 싸울 때.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싸우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왜 싸울까요? 형과 동생이 싸우는 이유는 돈 문제죠. 유산 문제, 재산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제 이전에 그 앞에 25장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형이 죽었을 때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형수만 남았잖아요. 그럴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으면 동생과 형수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은 형을 잇는 거예요.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을 잇는 거예요. 형을 잇는다는 얘기는 형이 받아야 할
유산을 그 아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 형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니까, 만약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모든 유산은 동생 것이 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그 형을 잊게 되고 2배의 유산이 그쪽으로 가고 동생은 반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우리 형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너 재산을 좀 나눠라, 이렇게 좀 우리 형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동생은 형이 자신보다 유산을 2배나 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동생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아야 된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이제 터울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아마 이 동생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만일 형이라면, 자기는 동생인데, 내가 만일 형이라면 동생한테, 동생아, 내가 너보다 5분 빨리 태어난 것 가지고 유산을 2배나 더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하고 유산을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형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형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반반씩 나눌 텐데, 근데 형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재산 반반씩 좀 나누라고. 예수님이 이제 그 형한테 조금 나무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싸움은 탐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인데, 근데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탐심이 들어오니까 남보다 더 먼 것처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상대방의 치명타를 날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신명기에 일어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날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드시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이어가지고 부자의 비유를 드세요.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창고가 부족할 만큼.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다 채워놓고, 이제 내가 편안하게 놀고 즐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또 그거 그렇게 많이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핵심은 어디 있는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것에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을 탐내고 그 물질이 많은 데서 사람이 사람 되는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부요한 것, 거기에 사람이 사람 되는 것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탐심을 버려야 되는가? 그 탐심,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요하게 하는데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요해지는 것.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성령의 열매는 결국 사랑인데,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다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에 큰 방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거든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쓰레기 같은 이 탐심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탐심이라는 것도 말이죠, 이 탐심이 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인단 말이에요. 탐심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어디에 시간을 들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들이냐.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한테 시간을 안 들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는 막 영적 싸움에서 막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뭐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막 기도도 해요. 근데 왜 계속 질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고작 드리는 시간이 하루에 뭐 1분, 2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우리 속에 욕심이나 탐심이나 뭐 이런 것들, 세상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쓰레기, 탐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마음의 쓰레기를 마음에서 버리려면 거기에 썼던 시간들을, 탐심에 썼던 시간들을 다 빼앗아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요.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기력이 쇠한 분이 있을 텐데, 영적으로 기력이 쇠한 분들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시간을 하나님께 안 드려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려야, 그래야 우리는 마음의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쓰레기는 이중기준인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다른 사람 속이려고 이제 저울추가 두 개 있다는 거죠. 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정한 되 한 개만 있어가지고 뭐 곡식을 팔든지 사든지 공정한 되 하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두 개를 딱 가지고 있고 두 개 다 한 되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팔 때는 작은 되 가지고 이렇게 딱 퍼서 요거 한 대 주는데 한 대가 안 되는 거죠. 한 대가 안 되는 걸 주면서 한 대 값을 받는 거예요. 살 때는 좀 큰 되를 사가지고 딱 한 대보다 더 되는 거 이렇게 딱 가지고 오면서 한 대 값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두 개인 거죠. 두 개를 가지고서 속이는 것입니다.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보고 내 잘못은 작게 보고 이중 기준 가지고 사는 거죠. 이중 기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중 기준을 가진다.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막 비난하는 것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나는 티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가능해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성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정직하게 대할 때 그리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두 개의 되를 이렇게 딱 두고 살면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더라도 내가 많은 이득을 보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스스로를 먼저 속이는데 성공해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의 쓰레기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마음이죠. 뭐 딴 사람 속이는 건 뭐 둘째치고 그건 먼저 나 자신을 속여야 가능한 일이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마음, 부패한 마음,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한다. 근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그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사람들한테 있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우리 도덕에서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대대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듣고 사는데 세상은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도 간의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빈부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많이 읽으시는 분은 엄청 많이 읽고 안 읽으시는 분은 정말 아예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성경 봉독 갑시다 할 때 그때도 성경 안 펴요. 성경도 안 가지고 앞에 띄워주는 거 이렇게 한번 쭉 보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펼치고 그렇게 지내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서 빈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꾸준히 읽는 거 중요해요. 양의 격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날마다 읽는다는 데에서는 똑같아야 돼요. 어떤 분은 막 10장씩, 20장씩 하루에 읽는 분 있을 수 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 절 정도, 한 장 또는 한 절 읽더라도, 양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매일 읽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해야 된다. 우리 애광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데서는 똑같아야 돼요? 매일 읽는 거, 매일 계획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매일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로 성경 읽었다고 대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매일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각자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부패한 마음, 이중 기준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버릴 마음의 쓰레기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말렉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마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건 한 족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말렉 같은 마음, 아말렉 같은 태도를 버리라는 거죠. 아말렉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버리라. 그럼 아말렉 같은 마음,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마음은 비인간적인 마음이죠. 비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인간성보다는 효율, 성과를 더 앞세우는 마음. 어떤 사람보다는, 인간성보다는 어떤 효율, 성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아말렉이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공격해가지고 이 여인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와 보니까 여인들이 다 붙잡혀 간 거예요. 마을은 불타고 난리 났죠. 근데 이제 뒤쫓아가 가지고 그 여인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애굽 종을 아말렉이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이 여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자기의 종 중에 애굽 종이 있었어요. 그 애굽 종이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으니까 이 애굽 종을 버린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태도고 아말렉의 마음이죠. 효율적이지 않으면 버린다. 뭐 아프니까 이 종이 아프니까 뭐 같이 가는데 도움이 뭐가 되겠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버린다. 이게 아말렉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버려진 애굽 종을 보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종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갔는가 하는 걸 그 인도함을 받고 가가지고 그 여인들을 다시 되찾아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아말렉의 마음은 사람보다 어떤 효율이나 성과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말렉의 마음은 보이는 게 다예요. 보이는 게 다. 그러니까 딱 봐서 효율적이지 않아요. 이 가치가 없어요. 보이는 것 따라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게 그게 아말렉의 마음이죠. 근데 아말렉의 논리를, 이 아말렉의 마음을 버리려면 아말렉의 논리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아말렉의 논리와 싸워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싸우는 아주 유명한 싸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이 두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두 생각의 싸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의 싸움이에요. 아말렉은 보이는 게 전부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싸움이 보이지 않는 데서 승패가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 참가를 하는데 뭘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보이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난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와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결국 그 기도의 자리의 승리가 보이는 현장에서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보다는 아말렉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도보다는 아말렉의 마음, 아말렉의 논리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로 여기고 효율과 성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경쟁자들을 다 떨구어내면 나는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아말렉의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말렉의 마음. 아말렉의 마음을 버리는 방법 중에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아말렉의 논리, 아말렉의 가치, 이 아말렉의 마음을 버리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진짜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아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딴 일을 좀 하면, 뭐라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뭐 성과를 낼 수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기도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전까지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기 전까지는 기도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전략이 우리에게 내려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전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단 말이죠. 하늘의 전략을 받으면 땅의 전략을 버릴 수 있어요. 아말렉의 전략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전략을 못 받으니 무슨 전략으로 싸워야 됩니까? 무슨 전략으로 살아야 됩니까? 뭐 땅의 전략밖에 더 있습니까? 배운 건 다 그건데, 땅의 전략, 아말렉의 전략,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말렉의 전략으로 그리스도인이 살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거기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이스라엘입니까? 그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전략을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못 받아서 이제 세상 전략을 가지고 사는 건데, 세상 전략, 아말렉의 전략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도 저도 아니다. 오히려 완전히 아말렉이면서 아말렉의 전략을 가지고 사는 게 낫지, 그리스도인인데 아말렉의 전략을 가지고 사니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탁월함은 하늘의 전략을 받아서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그 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해야 그 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창의적이고 신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그걸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만 해요. 여름에 음식을 그냥 놔두면 상하기 쉽듯이 우리 마음도 그냥 놔두면 상하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은혜 받았잖아요. 어제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어제 은혜 받은 그 은혜로만은 오늘을 신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로만은 오늘을 신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아마 여기에 영혼이 좀 시들해진 분이 있을 겁니다. 영혼이 시들해져가지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능력도 모르겠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거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대감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축 처져가지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에 나오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영혼에 시들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제 받은 거로 오늘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받아야 오늘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매일을 신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쓰레기들 다 버리고 그 마음의 쓰레기를 왜 가지고 삽니까? 쓰레기를 왜 집에다가 계속 놔둡니까? 왜 차곡차곡 쌓아둡니까? 냄새나는데 그 마음의 쓰레기는 다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하고 새로운 힘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